마치 다윗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들을 시편으로 남겼듯이 한나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의 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크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과 같은 오늘 한나의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이제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뿔은 동물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면 뿔은 동물이 싸움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뿔이 높아졌다.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는 무슨 말일까요? 한나의 원수는 지금 분인나였잖아요.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이 생겼어요. 내가 사무엘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나는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여인이었죠. 불안과 우울증으로 식음도 전폐하던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2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나를 도와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나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같은 하나님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다. 이 찬양과 같이 한나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3절을 이어서 보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는 자,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 그들 하나님 앞에서 다 감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한나에게 교만한 말을 하는 자 분인나였겠죠. 너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다라고 오만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녀를 업신여기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들, 오만하고 교만한 말들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자를 오만을 꺾으시고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신다 하는 것이 한나의 고백이에요. 4절에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용사는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 용사의 활이 꺾였다. 강한 자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약한 자도 강해집니다. 넘어진 자를 약한 자인데 힘으로 띠를 띠게 된다. 약한 자가 도리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감찰하시고 언제든지 그들을 꺾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 오만한 자들은 언제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약하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약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약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는 자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인가?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고 잠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그런 자들은 항상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용사의 활도 꺾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넘어진 자도 힘을 얻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십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풍족하던 자들, 유족하던 자들도 양식을 위하여서 품을 팔아야 되는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배고픈 자들도, 줄이던 자들도 다시 줄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잉태치 못하던 자들, 자녀를 낳지 못하던 자도 일곱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도 쇠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교만한 자들을 그렇게 쇠약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그 분인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절 이후에는 나오진 않지만 분인나는 아마 쇠약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녀를 많이 둔 자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쇠약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자녀를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라헬이 그랬고, 오늘 한나가 그랬고, 또 신약 성경에는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잉태치 못한 자들이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께 기쁨에 충만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세요. 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가난함과 부함이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않게 돼요. 내가 가난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이 부를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이나 풍부나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해서 내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나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체의 인생살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 채워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가난해도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남들하고 무슨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잘났건 못했건, 내가 가난하건 남들이 잘 살건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함으로 나는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마음이 풍요롭고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높이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흙바닥에서 일으키신다.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궁핍한 자도 거름더미에서 들으신다. 귀족처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세계 위에 땅의 기둥들까지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시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람이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발을 지키신다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천둥번개로 치듯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왕, 이스라엘 왕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은 높아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적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한나와 같이 내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울감에 있었고 불안 가운데 있었고 식음도 전폐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더니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든 높이시든 내가 남들하고 비해서 내가 열등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넉넉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능력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